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 11장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1페이지 스가랴 1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 선지자,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으로 이 유다,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돌보실 그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 11장은 굉장히 조금 어둡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여기 제목처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목자들, 즉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 백성들을 버리고 백성들을 잘 섬기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악을 행했을 때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 나라, 그 백성
모든 것이 참 연약해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시대의 지도자들에게도 국가적인 지도자가 있고요. 또 정치적인, 경제적인 지도자가 있죠. 또 우리 종교적인 지도자들도 있단 말이죠. 이 상황 속에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정말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될까? 플라톤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지도자가 무너지면은 그 나라, 그 백성 모두가 다 어려워진다. 지도자의 중요성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먼저 11장 1절에 보면은 여기 백향목이 나오고 2절에 잣나무, 그래서 잣나무는 곡하고 백향목을 사르게 하고 백향목이 넘어지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지고 밭산에 상수리 나무들이 곡하고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다. 이 표현들, 이 나무들, 이것은 이제 성경에서는 굉장히 아주 위엄과 영광 그리고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이 불타고 찍혀 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들이 심판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3절들은 이제 그 지도자들을 목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게 되는 거죠. 어린 사자들, 이제 막 어린 지도자들이 되어지는 그 사람들도 이제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것을 섬긴다고 이야기했을 때 오롯이 그 나라와 그 백성들 그리고 지도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물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이지만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잡혀갈 수밖에 없었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제 그런 상황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건데, 이 잡혀 죽을 양떼들, 이 양떼들,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내가 돈 주고 사서 내가 잡아먹는데 이거 무슨 도덕적이나 이런 거 아무 그게 없다 그러고, 또 이 팔게 된 이 사람들은 팔아가지고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고 돈 벌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그 양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잘 살피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6절에도 뭐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겨버리고 이 땅을 내가 다 심판하겠다라고, 그들을 손에서 건져내시지도 않겠다라고 그렇게 심판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7절에 보면은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잡혀 죽을 양떼를 잘 먹이고 잘 이렇게 섬기는데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대기 둘을 취하여서 하나는 은총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연합이라고 그러고, 이 은총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잘 맺도록 이렇게 잘 돌보고, 그 다음에 연합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의 관계, 이게 또 잘 이루어지도록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가지고, 목자들이 이 막대기를 가지고 양들을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한 목자의 모습이죠. 이런 은총,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도록, 또 연합, 사람과의 이웃과의 관계를 잘하도록 이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가지고 이 양들을 잘 치는데, 8절에 보면 한 달 동안 이렇게 양들을 치는데 새 목자를 제거합니다. 밑에 목자들이 잘하지 않는 거예요. 싫어하게 되고 마음에도 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요? 9절에 보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먹이지도 아니하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그냥 이렇게
두고 마는. 그래서 은총의 막대기도 꺾어지고, 그리고 뭐예요? 이 연합의 막대기도 꺾어지고. 그래서 양들을 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12절에 이제 이 스가랴가 이렇게 요청을 해요. 너희들이 나를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좀 주어라 라고 했더니 뭐예요? 은 30개를 달아서 품삯으로 삼아요. 은 30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에서요, 종을 사고 파는 그 값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예요? 아주 천한 값으로. 양을 치는 목자인데 그 목자들의 대접을 그냥 종을 사고 파는 정도의 그 값으로.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죠? 여기 보세요. 13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져버렸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 것 같지 않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잖아요. 그 값으로 은 30을 팠어요. 가룟 유다가 자기 주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요, 종을 팔듯이 은 30의 값으로 팔고, 그리하듯 이렇게 목자를 귀히 여기지 않고 아주 천한 대접으로 종을 대접하듯 종의 값으로 그렇게 목사의 값을 치고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목자들, 지도자들도 참 악을 행하며 양들을 잘 살피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백성들도 목자를 따르지 않아요. 선지자들이라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 지도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이 목자들을 섬기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목자들도 심판하시고, 그리고 양들도 뭐예요? 흩어지게 만들고 잡혀가게 만들고 고통을 당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15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여러분 보세요. 어리석은 목자들, 양들을 살피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는 그 목자들은 뭐예요?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목자의 일을 하는 그 도구들을 다 수거해 가는 거예요. 그 목자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일으키시는데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도 않고 흩어진 자를 찾지도 않고 상한 자들을 고치지도 않고 강건한 자는 잘 먹이지도 않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그 굽을 찢는, 이렇게 양떼를 버린 모든 목자들은 뭐예요?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지도자든 목자든 맡겨주신 양떼들, 섬겨야 될 양떼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목자의 본이 되어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또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런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악한 목자들, 사명, 직분 다 감당하지 못하는 이 악한 목자들, 이 지도자들은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임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경고에 귀 기울이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양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참 목자가 누구인지, 참 목자,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고, 그리고 뭐요? 거짓 목자들은 분별하고
거짓 목자들은 경계해야 돼. 신천지, 이단, 사이비, 이 목자들의 음성을 듣고 거기 가가지고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되이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지도자된 직분자된 우리에게 주시는, 목자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로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참 목자,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거짓 목자들을 분별하며 경계하며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이 장로된 베드로가 또 장로들에게 주는 이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러니 우리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증인 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도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령께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목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양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양들을 위해 풍성한 생명을 준비할 수 있는 목자가 되고요, 또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셨던 그 예수님의 그 섬김을 또 우리가 잘 따라가고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를 본받아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또 잘 새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